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은 반응과 요청하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PPT가 좀 달라졌어요. 제가 한 2달 전부터 아주 이 챗GPT 또 감마, 빙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조금 실력이 이제 향상이 돼서 이번 주부터 이 PPT가 좀 달라지는데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PPT는 감마하고 저하고 둘이 한 겁니다. 감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삶은 반응과 요청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이라는 것이 반응하는 것이고 요청하는 것이구나. 결국 건강한 삶은 반응을 잘해주고 요청을 잘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구나. 이것을 많이 깨닫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적절하게 반응해 주는 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반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요청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요청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반응을 잘하고 요청을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를 하는데 적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요청하고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자녀에게 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또 기도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것이고 할 줄 아는데도 안 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요청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용진이 간증했어야 되는데 주여 어떻게 하지? 근데 다음 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이것도 잘 됐네. 그럼 민호는 꼭 그 다음 주로. 왜냐하면은 지금 얼굴이 뭐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반창고가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간증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는 벗고 할 수 있겠지? 그래. 민우 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네가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겠네요. 내가 실수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아유, 오늘 용진이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설교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그래서 앞으로 간증하는 사람은 여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여튼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 하나님이 다 아시면 그냥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왜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해본 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이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특별한 관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청했을 때 들어주는 그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3남 1녀 자녀를 낳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막 편애를 하고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들의 얘기보다는 딸의 얘기를 좀 더 잘 들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일 있으면은 우리 아들들이 서구나 석주가 예림이한테 꼭 네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 그래서 네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 아니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사실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얘기해도 나는 들어줄 마음의 준비가 됐는데 꼭 예림이한테 네가 얘기를 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아빠가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딸이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들어줬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요청을 했을 때 들어주는 관계는 정말 더 가까운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자로 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지만은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동역자인 우리들과 함께 우리가 요청할 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을 때는 우리들의 모든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스릴 수 있는 도구로 뭘 주셨느냐 하면은 기도라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맡기시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함께 할 거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함께 이끌어갈 거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줄 것이고 네가 기도하면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내가 줄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 것이 더
쉽고 편하지만은 우리들에게 함께 동역자로 부르셔서 우리들과 함께 일함으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막 뭔가 얻어보려고 욕심도 내어보고 막 살인도 해보고 시기도 하지만은 아무것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은 그 36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정결하게 할 것이고 또 회복시켜 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의지적으로 약속을 쭉 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약속하셨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내가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은 내게 기도해야 한다. 즉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이걸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또 약속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랬죠. 내가 동역자라고 그래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달라. 이거는 사실은 인격적인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라 조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조정하면 안 되죠. 또 자녀가 부모를 조정해도 안 되고 친구가 친구를 조정해도 안 됩니다. 조정하는 것은 너는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막 화내고 삐지고 짜증내고 그냥 온갖 그냥 문제를 일으켜요. 그건 조정하는 거예요. 이 동역은 조정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동역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동역자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리라. 동역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분별해서 일치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바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인격적인 관계는 뭐냐면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그 사랑으로 남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기쁨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또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 인격적인 주고받음의 그 관계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함으로써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그 응답이라는 내용 때문에도 기쁘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함으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누가 요청하지 않은 것을 그냥 알아서 다 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제가 상담한 사람 중에 하나도 여러분 참 부모님들이 아들 며느리가 오면 막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근데 싸주는 것도 어떤 거는 좀 물어보면서 싸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댁에 가면은 시어머니 막 김치 싸주고 이렇게 엄청 싸주는데 그거 싸준 것 때문에 집에 가면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원하지 않았는데 나 이거 싫은데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줬느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안 물어보고 자꾸 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에 가갖고 그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자꾸 남는 거예요. 자꾸 남으니까 또 자꾸 버리게 되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막 그래서 많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시어머님 잘못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물어보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 것을 막 주니까 상대방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잖아요. 상대방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안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청하기 전에 막 주면 그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요청하지 않은 것을 막 주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요, 서로 요청하고 요청한 것을 서로 이렇게 공급해주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관계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 입장에서 막 그냥 주기만 하면 물론 어떤 때는 참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요청하고 또 요청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 같은데요. 거짓말이에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도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이미 기도 안 해도 주신 것이 또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우연히
잘된 것인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소위 말해서 그냥 땡깡 기도라고 그러죠. 조르는 기도. 뭐냐면은 지금 그것을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닌데 막 우리가 너무 땡깡을 부리고 조르는 기도를 하면 그 기도도 가끔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왜 응답해 주시냐면은 그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조르는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필요할 때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이 땡깡 기도, 조르는 기도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으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는 사람들의 기쁨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내가 원하는 건 얻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영적으로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 것이고 내가 성장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무엇이든지 구함으로써 우리가 그 얻었을 때의 그 기쁨, 그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도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기도할 때 그 좋으신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경험을 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했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치유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해고를 면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해고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이 번성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뭔가 내 생각대로 내 기대한 대로 안 돼서 참 저도 실망한 적이 많이 있고 절망한 적도 많이 있죠. 아마 기도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생선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치 뱀을 받은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떡 비슷한 돌을 받은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오래 하면서 그 낙심한 상황에서, 그 절망한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 가장 좋은 거였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좀 역사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직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가 기도한 대로 좀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했다가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낙심되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교회 안 나갈래요. 하나님 안 믿을래요. 막 그랬다가 또 그래서 또 기도해서 뭐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세요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 아직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의 역사 속에서 좀 낙심했지만 절망했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내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야, 그때 내가 상당히 실망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었구나. 그때 내가 굉장히 절망했을 때가 있었는데 야,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셨었구나. 이게 이제 확 깨달아지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부를 때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달으려면은 우리 그 인생을 좀 길게 봐야 돼요. 뭐든지 좀 길게 봐야 지금 당장은 이게 가장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결과인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을 길게 보면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점이 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낙심한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정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뭔가 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기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 그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인생의 한 부분만 놓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좀 길게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반드시 응답의 날이 옵니다. 지난주는 제가 그 윤유상 집사님과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요. 참 너무 은혜가 돼서 나누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난 게 2002년도 정도에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벌써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써내라고 그러면 그분이 써내는 사람이 한결같이 써내는 사람이 있어요. 안종철 오분이 부부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써내면은 계속 똑같은 사람을 써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회에 써내는 그분 써내고, 두 번째 해 써내려니까 안종철 오분이, 3년 후에 전도대상 쓰라니까 안종철 오분이, 4년 후에 전도대상자 쓰라니까 안종철 오분이, 5년 후에 전도대상자 쓰라니까 안종철 오분이. 속으로 이 사람밖에 없나. 좀 5년이 지났으면 좀 다른 사람도 좀 써내지, 이 사람밖에 없나 할 정도로 7년이 지나도 안종철 오분이, 10년이 지나도 전도대상자 안종철 오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왜 기쁘겠어요? 지난주에 벌써 이제 20년이 된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안종철 오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나서 교제하는데, 목사님, 안종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분이가 따라가면은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오분이가 따라가다가 안 따라가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나오라고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하는 내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 10년 기도하면 여러분 좀 낙심되지 않아요? 아이고,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그분은 한 20년 동안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선하신 하나님이구나,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선하시고 좋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얻을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라는 것이죠. 반드시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아니, 이거 뭐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기 때문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느냐면은, 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윤유상 집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그 10년, 20년 동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도 있지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연단되고 훈련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적어도 어떠한 삶으로 성숙하게 되느냐면은 첫째는 좀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즉각 응답해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신앙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성숙하려면 충분한 사랑과 적절한 좌절, 이게 성장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적절한 좌절이 있어야만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즉각적으로 나한테 뭐든지 이루어지는 것은 오히려 인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굉장히 충동적이 됩니다.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정말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열매를 거둡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반복적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잘 되고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연예인들도 무명 시절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면 교만해지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1년 만에 500명, 1000명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오히려 교만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사업을 하면서 여러 힘든 그 과정을 거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성공을 경험해야 그 사람이 참 겸손함이 형성하게 되는데 그냥 사업하자마자 막 일이 너무 이렇게 잘 되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떠나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온 것이지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쉬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겸손함이 몸에 배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하면 그 즉각 응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가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앓지 않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역경 속에서도 늘 소망을 갖고 그 역경 속에서도 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요즘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용진 형제가 간증하기로 했잖아요. 용진 형제 보면서 용진 형제 간증하고 그 다음에 용우 형제가 내년 11월에 결혼해요. 둘이 형제거든요. 근데 용진 형제 이렇게 넥슨에 합격해서 이제 직장 생활도 새롭게 하고 또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둘째 막내가 내년 11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모든 청년들의 부러움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엄마의 그 기도, 양선희 집사님의 그냥 쉬지 않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한 열매이고 결과라고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용호한테 맞지?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용준 형제 맞지? 참 엄마의 그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참 낙심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내와 겸손과 소망이라는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장애가 있어요. 영적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영적인 방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21일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깨달으려고 기도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랬죠? 첫날부터. 그러니까는 이제 다니엘은 지금 뭘 깨닫고 놀랐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차 가니까 이제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또 이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첫날부터. 그런데 13절이 그런데죠.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다니엘에게 응답의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그 천사를 갖다가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그냥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바사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어떤 여러 어둠의 영들, 그 바사를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는 그 천사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이지.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여기서도 이제 군주를 천사로 해석하잖아요. 성경 해석. 그러니까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21일 만에 온 거예요. 21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많은 영적 세력들이 있고 영적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영적인 공격을 뚫고 나갈 때 승리의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장애물을 꼭 인식을 하세요. 뭐든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제 장애물이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라.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되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요청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반응하는 것과 요청하는 것.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반응할 줄 모르고 요청할 줄 모르면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또 줌으로 유튜브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너무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먼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한 10분이 좀 넘고 줌으로 요즘에 들어오는 분들은 한 15명 정도가 되고 또 유튜브로 들어오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40명에서 50명이 늘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성산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제가 비현실이면 100명 이상이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5시 반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불가능해서 6시에 일어나는데 6시에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로 자기는 새벽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로 하면 이제 시간을 좀 과거로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30분 전으로 돌려서 처음부터 쭉 예배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을 우리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데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평생 기도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